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해소되어서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감당할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궁극적인 승리를 확보한 그런 낙천적인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는 실패와 좌절이 결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긴 안목을 보며 슬퍼하거나 낙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이며 마침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말씀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결론을 짓게 됐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미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을 나날이 솔직하게 평가해 보면 기쁨과 쾌락과 웃음보다는 슬픔과 고난과 눈물이 더 많습니다. 소망과 희망의 시간보다는 절망과 낙심의 시간이 더 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진리와 우리 생활의 경험은 무슨 이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최고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일시적이며 과정적인 그런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험과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범죄하고 패망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시험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고난과 고생과 고통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시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 곧 능히 이길 길도 열어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시험은 페라이조라는 말로 영어로는 템테이션이죠. 유혹 또는 미혹의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사단이 바로 시험하는 자요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시험하는 자가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 여기서 시험은 페라이조, 미혹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유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하면서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과정이 나오는 말씀이죠. 이 시험은 똑같은 한국말로 시험이지만 의미는 미혹한다, 유혹한다라는 뜻입니다. 제살렘전서 3장 5절에도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해서 이 시험은 역시 바로 페라이조, 템테이션,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잠시의 쾌락을 주고 긴 고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시험은 말씀과 기도로서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후에 이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사탄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 말씀으로 다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여 멸망케 하는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연단하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로 만들려고 고통과 고난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시험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라는 뜻입니다. 시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증명할 때 쓰는 것이 테스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욥기서 7장 18절에 보면 욥도 고통의 시험을 받아 재산과 건강과 자녀, 기쁨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역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 아브라함도 욥도 다 합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 큰 고통을 당하였지만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과감없이 모리아산으로 달려가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놓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 시험을 합격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준 큰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 16절에도 욥은 갑절의 재산과 더할 수 없는 자녀의 축복과 장수의 복을 누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미혹은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험인 것 같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전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험의 결과를 미리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먼저 믿는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의 결과를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의 일에 그 수양을 주셔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사 모든 문제를 초자연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그 몸에 지녔습니다. 목자는 난치 질병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광명한 빛으로 실명한 후에 아나니아의 안수로 시력이 회복되었지만 그 후에 이 안질로 고생한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 중에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시험을 이겨내었습니다. 시험을 당하여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시험의 과정에는 역경과 질병과 실패와 가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 기쁨도 얻게 되며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의 끝에는 믿는 자에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 다음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치 고난의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기쁨이 있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범죄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더 나아가 주님의 인자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 16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시험당하는 사람이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과 역경과 실패와 질병 등으로 고통의 시험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자하신 주님이 가장 가까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 계신 성도들에게 능히 감당하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겪는 고난이니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지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 워낙 주님께 받으에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생각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 어떤 역경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어요.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면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어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불평하였습니다. 그 후에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음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바라면서 고난과 격정을 이겨나게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생명하여 우리에게 강력한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을 바라볼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감당하고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서 피함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시간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인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사실들을 이 시간 확실히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속을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하는 아버지와 주관에는 아버지여 성도를 전동한 아버지와 예배를 하는 일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운데 기도의 세력을 이루어지는 은혜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고 나가고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간절하게 성도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전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전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해 갈 때는 아버지의 시간을 알려주시고 학교가 있는 수익으로 음성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공평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